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배웁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만을 믿사오니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으스대는 꼴 보지 않게 하소서.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이다.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리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아멘. 홀로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보내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죽어도 그곳에 생명하며 내 생명을 하시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되 내가 마시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인생에 닥친 어둠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 절망하는 이들과 큰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아파하는 이들의 괴로운 심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닥친 억울함과 불의함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들을 주장하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기아로 고통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성각을 변화시켜 주시어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나누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 자격,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밝은 빛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지 회개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 나만의 성공과 이익만을 찾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거짓을 말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약한 심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양심은 그들을 도우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눈을 감아버리곤 하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봐야 될 사람들, 살펴야 할 사람들을 보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계시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영광 되신 주루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더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배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 신약 245면 되겠습니다.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은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내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도가 하는 곳에서 말하고 돈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갈등을 이겨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 갈등, 내부적 갈등, 이런 갈등을 이겨내면서 교회는 튼튼히 서가고 성장해 갔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부흥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인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헬라파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면서 헬라파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확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고 하면서 나중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입니다. 교회적 갈등과 외부적 박해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극적인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음으로 가장 극적인 것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동시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12사도들 중심으로 생겼던 팔레스타인의 한 종교운동, 예수 종교운동이 그냥 묻혀지고 사장되고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전멸되면서 같이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아직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세계 만민주의로 교회가 팽창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꾸민다면요, 막 사람들이 해서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하는데 그 뒤에 딱 나타나 있는 음산한 데 있다가 싹 얼굴이 비치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끌어내서 감옥에 바로 넘겨주고 감옥으로 자가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식 문서를 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려고 아주 살기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해서 그러지 이 사람은 우리가 전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이름을 기억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생애 신비로운 역사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확실하게 또 큰 돈을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바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세 부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큰 빛에 바울이 실명을 했습니다. 잠시 실명을 하면서 완전히 깜깜함 속에서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아 네가 박해하는 나다 그러시죠.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네가 발길질로 가시채를 차면은 네가 아프지 않니?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에게 네가 아프지 않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무너졌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예언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눈이 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고 박해하러 왔던 다메섹에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이런 삶의 전환을 사울의 회심, 바울의 전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서 바울의 전향이라고 하는 표현은 몇 개 교회 연목사님밖에 표현을 안 하실 겁니다. 전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국군 포로 전향, 반공 포로 전향, 이렇게 이 사회주의 이런 거의 전향 이런 거 얘기하는 때 쓰잖아요.
이 회개라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전향이라는 표현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단지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박해자의 입장에서 박해받는 자의 입장으로 확 바꿨죠. 삶을 확 바꿨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유대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사회 하층민 그리스도인,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의 편으로 서는 삶의 자리 위치 이동, 아래로의 위치 이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가 가르치는 어떤 교수직 이런 걸 버리고 노동자로서의 삶으로 전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전향한 것입니다. 고로 바울의 전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지 종교적인 전향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위치도 과감하게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가끔 이제 바울이 신앙을 좀 왜곡시켰다 이런 표현들도 일부 했었습니다만 바울은 굉장히 복음에 열심이었고 원초적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전향, 또 바울의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소명 체험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또 세계 선교를 하는 전도자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때로 말하자면 양반이 백정 출신으로 백정들과 어울리는 삶으로 바뀐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전향, 소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려고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그를 믿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가기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 공식적인 살인 면허를 가진 그런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침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사도들과도 만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 구절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이나 다른 번역에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친구, 친척, 이웃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 일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얘기해요. 그 사람 놔둘 수 있겠습니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고소를 하고, 그렇죠?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바로 복수를 하는 것이 일상에 있었잖아요. 복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유대계이기 때문에 유대계는 형제처럼 지냈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게 29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살벌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고 교인들과 접촉하고
교회에 와 있는 거 매우 불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뭡니까?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이상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렇게 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기독교인 12사도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식사 대접하는 문제가 생겨갖고 음식 나누는 문제 생겨갖고 헬라파 유대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7집사를 세워갖고 다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바울과 또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 갈등이요. 또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의 갈등. 그렇죠? 누누이 신약성경 계속 그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기독교인 사이에 이런 갈등.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러한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평화를 지키고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불편한 위치에 있었을 때 교회가 또 바울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유일하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준 겁니다. 아주 철저히 변호해 주었습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좁았다 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길을 어디로 향합니까? 이방 전도로, 이방 세계로 발길을 돌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합니다. 그럼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재산을 통용하고 할 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사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큰 위로를 전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굳이 바울 편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믿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낮춘 그 겸손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들은 거에는 바로 이 바나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갈 때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해서 가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바울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조연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그분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바나바는 바울이 세계 전도를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조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했던 것, 그 나머지 것들은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의 약함과 악했던 과거와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높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높이고 그는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없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바나바 없는 바울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맞아주지 않았다면 교회는 아마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한 종교 운동으로 일어났다 반짝했다 그치고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이란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에도 이제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일을 잘 하실 것 같고 한데 근데 사람은 괜찮은데 공동체에 편입이 될 때는 어려워요.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나무를 심었으면 뿌리가 잘 내리도록 연결고리 역할, 처음에 정착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향한 성령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박해와 갈등이 교회도 있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굉장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한 선구자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가정에도 가족들 안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모인 교회일지라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갈등이 극에 달해서 서로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서로의 그 애정, 사랑의 결속이 더 돈독해지고 기쁨이 싹틀 것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갈등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화로웠고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31절에 나오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안 나가면은 천국 사다리,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씩 빠져갖고 나중엔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뚝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침례교회 이런 데는요,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뭐 안 하고 하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벌 받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동기가
벌 받을까 봐. 그게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놀라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함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까이 계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란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가 이미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증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격려죠. 처음에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재산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눔으로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갈등이나 위협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의 영, 이 피조물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체험하는 삶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갈등과 위협의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종교라는 제도와 권위를 가지고 그런 틀을 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 교회 역사가 지속되어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등과 위협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복음 방해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위로를 깨닫고 감격하게 하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공동체에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다 걸어서는 동안 지치시어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다 걸어서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위하였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로 상 주시니 전파도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친구를 맡기셨다. 나가는 길들이 하도 작아 눈썰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청서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주셔서 가족을 돌보고 또 생업과 사업을 유지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굶주린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을 바르게 이끄는 진리의 등불로 쓰이게 하옵소서. 가을 바람을 맞으며 곡식과 과일들이 죄의 맛과 빛깔을 내며 싱싱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저 높은 하늘도 주님의 것이요 답답하게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깨끗하고 맑은 바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변해가는 가을 들판의 고운 빛깔도 주님의 솜씨입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으로 든든히 성장해가고 부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며 예민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그 계시를 캐치하고 믿고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할 때에 출타 중인 교우들을 안전하게 또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힐밥 창단 올해 공연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모이시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합창단의 발전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예배당 수도 누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래서 좋은 업체가 잘 하실 줄 알고 한번 연락을 했더니만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 안쪽을 다 뜯어야 되는 난해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커질 것 같아갖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좋은 분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 오기 전에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정신학 집사님, 예, 참 오랜만에 오셨고 종일이 또 그 플라잉 디스크, 예, 저기 선수로 저기 그 플라잉 디스크가 뭐냐 이거 있죠.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던지는 거 이거 하는 거 선수로 나가야 되면서 저기 전지 훈련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죠? 안성에 있는 고3 연구원 같다고. 여기 가까운 데로 가는구나. 예, 전지 훈련까지 간다고 합니다. 가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교회 여러분,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좋은 것만을 쫓다가 옳은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게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길이 주님을 버리는 길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늘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며 사십시오. 말씀에서 오래 자신을 비춰보며 살겠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에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늘 비비는 봄방울에 사랑받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좋은 때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먼지와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선한 싸움을 마친 자들에게 영광과 승리의 멸관을 허락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